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보살피기 위하여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보다 온전해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오니 이 예배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지만 이 사회는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회 현실을 바로잡아 가기에 너무나 제한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주께서 친히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해지고 욕심의 사슬에서 자유해지고 사회의 불의한 구조 속에서 자유해지는 은혜 받은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맑고 그리고 높은 하늘 아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저 하늘처럼 높고 그리고 맑은 그런 뜻이 되고 하고 그런 이상이 되게 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같이 일하다가 불목하고 싸우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런 치사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형제의 잘못을 수용하며 그를 바로잡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북 간의 이 분쟁 문제도 주여 이런 뜻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는 강자로서 정말 연약한 자의 참 이웃이 되는 강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움이 이기는 자가 아니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큰 사람, 너그러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과연 이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간증하며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도록 그런 예배 순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 모두는 이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처럼 또 우리 자신이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사랑 많으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일은 예수에게만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것은 약간 웃기는 얘기고 조작된 얘기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서만이 이 일은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부활의 은총이요 생명의 은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설교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믿는 그런 심정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수에게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었다면 즉각 나사로의 집을 쫓아가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든지 아니면 그가 고통에 시달리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해서 왜 그러시느냐는 그런 심정에서 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성서에서는 병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병을 앓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죄의 형벌로서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라는 예언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이 잘 돼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형벌로 내리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죽음은, 질병은 죄의 형벌로서도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죽는 그런 죽음의 병이 있습니다. 제가 1981년도 그때 신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으로 제 설교 노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그라스 맥카더 장군의 회고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은퇴한 다음 76살 그때는 한 큰 전기 회사의 회장님으로 봉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노쇠한 몸이고
또 병이 아주 심해서 그는 아주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상에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 하는 젊은이가 그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라는 젊은이의 그 뒤 배후에 얼굴을 알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네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때 마케도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열심히 나사로를 부활케 하신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일이 있었노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을 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형벌로서의 병을 앓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러다 보니까 나사로는 그만 죽었어요. 죽은 지 벌써 관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2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약속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지금 내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그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을 지녀야 합니다.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에서 전해져 온 얘기입니다. 노젓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노를 저으려면 보통 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노개가. 그런데 이 두 개의 노를 이 노인은 늘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쪽 노는 믿음이요, 한쪽 노는 희망이다. 믿음과 희망이라는 두 노를 지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노존론, 노인의 일생이었어요. 만은 한쪽 노만 저으면 배는 전진하지를 못하고 제자리만 빙빙 배회하게 되는 것이요, 양쪽 노를 다 지어야 배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희망,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노를 저으며 여러분의 인생은 목표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음을 보고 전적으로 그는 절망해서 그토록 의지하던 예수님마저 그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뒤에 죽은 아우를 보면서도 그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만나자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오빠에게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이 사람이, 이 영국의 작가죠. 불란서 행명사를 써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역경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역경을 겪을 때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한 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그랬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논법에 의해서 불신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절망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걸림돌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이인규 장로님과 또 한 분의 권사님, 두 분 다 권사님 때 그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특성을 했어요. 동대문교회 장로님은 한 번도 특성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두 굳어지는데 뭐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했어요.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는 거 아니? 저를 어느 날 아주 거지 차림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댔어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동양을 하고 돈 주고 그러고서 가시라고 그랬다. 아니래, 자기는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래. 이게 제일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한 건 큰 걸 원하든지 아니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돈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 목양관에 들어 앉아서 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데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 이거 어느 세상에 어느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훌륭한데 왜 기독교는 그 부활이라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 얘기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만듭니까? 그거 좀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나도
부활이 뭔지는 내가 일으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일으킨 걸 그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사건입니다. 내가 너무 무식한 걸 용서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다녔어요. 요새 들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애국에 갔다 오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워가지고 그리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자기는 살아나고 아내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찾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너는 네 아내의 부활을 믿느냐? 옛날에 성실대학교 철학 교수로 있던 안병욱 선생, 그 철학가죠. 철학자들은 이런 것 따위는 별로 웃음거리로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활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부활 사건은 이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기독교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동대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자신이 이 부활 사건, 아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설교를 이 시간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목소리가 적어. 잘 믿는 사람 치고 죽지 않는 거 우린 본 일이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은 모든 죽음은 죄로 돌아가고 뒷글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고 모든 죽음 가운데에는 특별히 다시 시작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니코스 베르자의 불안한 인간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상의 끝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저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이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을 끔찍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릴 디브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죽음은 땅의 아들들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끝이지만은 하늘의 아들 딸들에게는 분명히 승리의 첫 출발인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에게 촛대를 맞추어 사는 동대문에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